오늘 제가 사실은 에베소서 가지고 설교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각자 가정이나 직장이나 처소에서 이렇게 화면을 보고 이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아주 마음 푹 놓고 이 말씀을 공부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제 필요하면 원하는 분들에게 이 교재를 다 이제 만들어 드리겠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하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누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공부해 보면, 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외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냥 놀라운 큰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인간들이 타락을 하니까 다 쓸어버리고 그랬어요. 마치 그냥 쓰레기, 냄새나는 죽은 생선들 냄새나니까 다 물로 그냥 쓸어내버리려고 하듯이 홍수로 심판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상상만 해봐도, 야,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을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를 다 쓸어버리겠어요. 오죽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만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요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다 타락해서 심판받아 멸망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고, 특별히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자기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과거에 죄 많이 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옆에 있던 강도와 같은 그 사람 못지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 우리 신학적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 이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은혜 중에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주 그냥 강권적인 역사로, 이놈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하고 그냥 딱 그냥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 이야,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봐도 그래요. 이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나 그 집안들이 그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몰라요. 다 타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됐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뭐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특별히 성품이 좋았다는 성경 구절도 없어요.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은 무당 노릇을 하다가도 예수 믿고 돌아와. 그냥 그거 희한하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불러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거는 뭐 보통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가 되느냐? 오늘 본문 우리 여러분 교재를 다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해서 항상 주님을 마음속에 늘 모시고 사는 사람, 이야,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복된 사람 어디 있어요? 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이게 천국이 아니고 뭐겠어요? 또 예수님을 영접한 그 나라, 그래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우리는 믿고 영접을 했다고 선언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자, 그런데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그 사람들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시고,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고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이 아주 소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 자,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택함 받은 자고 이스마엘은 택함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삭이 모처럼 쌍둥이 낳았는데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그것도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인데 야곱은 택함 받은 백성이고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막연하게 이스라엘 민족 하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알면 하는데요, 이세 아들이 8이나 되고 그 중에 보면은 이 막내 다윗, 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택함 받은 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구약에 별로 없어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가 많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구약 성경에 이제 보면은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보면은 다 타락을 하죠. 그래서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한 450년 동안 암흑시기죠. 전혀 하나님과 완전히 차단된,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런 깜깜한 암흑시대를 보내게 되죠. 그게 뭘 말하는 줄 압니까? 결국에는 모든 인간이 다 타락을 해서 이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셨겠죠?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거 요거 표시해 놓으세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백성,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살기로 작정된 백성, 이 그 백성, 천국에 들어가서 살 그 백성,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다 죄를 범했거든요. 아브라함도 보면은 실수가 많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누구 하나 정말 깨끗하고 말할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제일 못된 인간이 뭐예요? 자기는 그보다 더 더러운 인간인데, 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인간인데 가장 남의 죄를 자꾸 지적하고 흉을 보고 비방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하겠어요. 야 이놈아,
너는 그 사람보다 100배나 더 큰 죄인이다.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모두가 다 이제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가 있거든요. 죄가 있으면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미안하지만 죄사함 받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뭐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못된 짓 하고 불의한 짓 하고 속여 먹고 별별 짓 다 하다가 그래도 내가 뭐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거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회개해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첫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그랬잖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하지 않고 못된 짓을 하면서 자기가 평생 교회 다녔고 목사 노릇을 했고 집사, 장로, 권사 노릇을 했으니까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성경에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죄사함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셔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게 됐어요. 로마서 3장 28절 그 인쇄물에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시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헬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곧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죠?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육신적으로 볼 때는 100%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이 없어지면 의심이 커지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무리 100%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면 주는 거예요.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요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면요, 나 같은 믿음 가지면 다 마음이 평안하고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제가 성경에서 볼 때 큰 전쟁 때도 그렇고 환난 때도 그렇고 보면은 완전히 이제는 뭐 위기에 빠져서 망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살 길이 없는 그런 때 하나님은 그냥 임재하셔서 끝장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다는 걸 우리가 얼마나 믿어주느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어주느냐, 그걸 보실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이고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절망에 빠질 때 절망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급하게 시작하십니다. 저는 그런 간증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 옆에 큰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사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이제 반은 3개월 후에 돈을 주고 또 반은 나머지 3개월 후에 나머지를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요, 뭐든지 성도들이 참 그 힘든 가운데서 억지로 헌금을 하는 거, 나는 그걸 원치 않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뭐 거진가? 그걸 억지로 돈을 그냥 긁어먹으려고 이단 교주처럼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는 그런 헌금한다면 나는 안 받아.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면 몰라도 나는 그런 헌금 나는 안 받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나는 성도들에게 헌금 작정도 시키지 않고 기도만 시켰어요. 기도. 왜? 내가 응답 받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것도 좀 금방금방 되면 좋은데 3개월이 다 찰 때까지 그냥, 그것도 그냥 한두 시간밖에 안 남은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장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왜 그렇게 하시죠? 이야,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걸 보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3개월이 다 됐는데도 어쩌면 아무도 헌금을 안 해요. 장로님들도 안 하고 아무도 헌금을 안 해요.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은 내 간증을 듣고 장로님들은 누가 나한테 돈을 준 줄 알았대. 돈을 주긴 누가 줘? 하나님이 준다 하셨지.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돈 걱정 안 하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당해봤어요? 그 수십억의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아무도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강단에 올라가서 한 주간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아버지, 왜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줘요? 왜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줘요? 막 따졌어요. 그냥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헌금이 안 들어와요. 월요일 날까지 이제 돈을 은행에 넣어야 되는데
주일날 새벽에 한 주간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래도 5번씩 같은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교회인데 정말 그 새벽에 말씀 전하고 나서 나는 뭐 금식 중이니까 집에 갈 필요도 없죠. 다 이제 집에 갔다 일부 예배 또 나오겠지만은 나는 그냥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절 3절 내가 네 앞서가서 이제 감추어져 있는 재물을 주시겠다. 그래서 너를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해주시겠다고. 그 이사야 45장 2절 3절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추어준 재물을 너에게 주어서 너를 부른 자가 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러면 다 됐네. 다 됐네. 왜? 감춰져 있는 재물을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혼자서 그냥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월요일 날 오후 5시까지는 은행에 다 돈을 집어넣어야 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제가 설교 5번 하면서 설교 때마다 간증을 했어요. 와,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좋아하는데 헌금은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요. 월요일 날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계속 저는 마지막까지 계속 나는 해결될 때까지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응답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니까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그런데 이제 점심시간 지나고 이제 은행 문 닫기 전에 은행에서 우리 사무장님 오라 그래서 갔더니 우리 성도들이 그 아슬아슬한 시간에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그냥 각자 그냥 교회 앞으로 이제 송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 됐을 때니까 얼마나 옛날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 돈으로 1억 8천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1억 8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자라게 주시는 법이 없어. 언제나 남게 5천 명 먹이고 12바구니 남은 것처럼 언제나 응답하실 때 보면 넘치게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할까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믿음이 생겼고 기쁨이 넘쳤고 과연 하나님 응답하신 대로 됐구나. 목사님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그 다음 3개월 후에 잔금 다 치렀어요. 연말에 이제 회계보고를 하고 공동의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그냥 그 어려울 때 그 공장 값을 다 지불하고 또 교회 살림도 이렇게 많은 돈을 해서 결산을 내게 되니까 성도들이 일어나 가지고 다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춰. 공동의회 하다가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공동의회를 그렇게 춤추다가 끝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전 세계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 1%의 가능성도 없어요. 완전 절망이에요. 완전. 이거는 누구도 희망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이는, 기적이 없이는 절대로 해결을 안 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언제나 그럴 때, 그런 기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아하, 이제 때가 됐다. 우리 주님께서 멋지게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과를 보여줄 때가 이제 반드시 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아주 걱정이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얼마나 이제 감사한지. 저절로 막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수르가 모든 북쪽은 벌써 다 끝냈고 남쪽도 거의 다 이제 점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만 남았을 때 히스기야가 그 강한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그냥 이제 항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나아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다 시체가 됐다. 시체가 아마 코로나보다도 1000배나 센 아마 그런 병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룻밤에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미스바 운동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그렇게 성도들이 부르짖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요거 찬스다, 요거 몰려 있을 때 그냥 몰살시키자 하고 공격을 할 때 완전히 이것은 끝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천둥 번개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니까 오히려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쳐서 물리쳐가지고 잃어버렸던 땅까지 다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 불가능해 보일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인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거 믿으세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많이 있으면요 겁낼 것 없어요. 아무리 100% 불가능하다 해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 해서면 주시는 거예요. 100세가 아니라 1000살이라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전능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은 거, 하나님을 믿어드린 거,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도 아무도 예수님을 믿거나 영접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는데 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아브라함의 아들 딸이 됐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함 받은 것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가 훌륭한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해서 저절로 그 자녀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믿고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대답을 했죠.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이 무식한 베드로가 알고 고백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시고 믿고 고백을 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주 특별한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는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이렇게 알고 또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렇게 열심이고 모범적이고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고 하나님 제일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말이나 듣고 예수님을 그저 이단 중에 하나라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핍박을 할 생각만 했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게 하고. 왜 이렇게 엄청난 불행한 짓을 했느냐? 몰라서. 모르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네들이 지금 얼마나 실수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울도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죠.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 누군지 알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느냐?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사람들만 예수를 믿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여기서 말하는 청함 받은 자가 누구죠? 그냥 강제로 끌고 와서 이제 나오게 만든 사람들이죠. 막 강권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 나오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 청함 받은 자는 많다. 우리 교회만 해도 몇만 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택함 받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녔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자라고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요?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랬거든. 아주 적다.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50몇 년 동안 목회해 보니까 평생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는 영접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의 성품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평생 사는 그 모습을 딱 보면 절대 그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주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상대편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거짓말을 이제 했다는 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나는 지옥 갈 각오를 하고 있어. 와, 그 말 한마디 듣는 순간에 그래요? 그러면 더 할 말이 없네요. 나이가 70, 80 된 사람이 자기는 지옥 갈 각오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거짓말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하고 나쁜 짓도 마음대로 하고 쌍소리도 하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모르죠?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도 있고 장로님들 중에도 있고 권사님들 집사들 중에도 있고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선교한다고 뭐 굉장하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수영로 교회를 45년 전에 시작했을 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설교 잘해서 목회 잘해서 이렇게 부흥하는 거 아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모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하나하나를 보통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 왔냐. 어떻게 1시간, 2시간, 3시간 거리에서도 오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내가 모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영로 교회를 40몇 년씩이나 있으면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보배스러운지, 얼마나 귀한지, 아직은 모자라고 아직은 부족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직도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공부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그만큼 하고 그 다음 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택함 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가 없게 하시고 100%다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